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교절의 전설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쇄물의 리뷰 복습란이 있습니다. 그 복습란 오른쪽 별표 보면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하트가 나오죠. 과연 땅의 하트가 무덤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결론은 무덤이죠. 죽음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때 이 땅의 하트,魂과 영이 떠난 몸, 시체죠. 그 시체 시신의 안치 장소가 땅의 하트입니다. 바로 땅의 하트의 하트는 땅은 땅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속, 내부를 뜻하는 단어죠. 우리 시체는 죽은 몸은 땅 아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겁니다. 즉 땅 속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 팩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은 몸이 있었던 땅의 하트를 지옥이라고 주장하면 지옥이 땅 아래가 아니라 땅에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습할 것이 우리 그 영혼 몸의 혼하고 그 혼은 떠나는 거지 사라지거나 죽는 거 아니죠? 불멸이죠. 또 영혼 몸 가진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혼하고 그 혼은 사람, 인간의 대체어니까 죽는 거 맞죠? 이 둘을 구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미 봤던 시편 30편 3절 말씀에 주의를 하라겠죠. 즉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기도합니다. 안 죽었어요. 죽은 적 없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 시편 30편 3절 그 구절 보면 그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 살려주신, 무덤에 안 가게 해주신, 구덩이에 묻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 나온 그레이브를 무덤이라 해야지 뭔 엉뚱한 분, 성경도 말하지 않은 음부 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8절 이야기도 했었죠. 즉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챕터가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8절에 보면 영어로 프리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미 살폈지만 프리즌은 더가 붙어 있어서 나오면 장소를 말하는 감옥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추상적인 목적은 구금하고 감금하는 거죠. 가둬두는 거죠. 구속 상태에 두는 거죠. 더가 없는 프리즌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도 파악을 잘 하라 하셨고, 특히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끊어져 즉 죽임 당해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에 있었다. 땅을 떠났어야 되니까. 그분의 혼은 몸은 땅에 있지만 특히 땅을 기준으로 안쪽이다 할 때는 전치사가 인이었고 땅을 기준으로 땅이 아닌 바깥쪽이다. 즉 땅 아래나 땅 위쪽이다.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아우롭이란 전치사를 썼다는 것도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 복습 구절을 잘 보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엉뚱하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그 부분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번역하지 마라 오역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제가 퀴즈라고 해놓은 거. 그 퀴즈 1번은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한번 영어로 작문할 때 요나가 그 물고기의 배, 복부, 벨리죠. 벨리에서 기도하였더라. 이러려면 벨리 앞에 전치사가 in입니다. 하지만 2번처럼 요나가 그 물고기의 배 밖에서 벨리에서 나와가지고 벨리 아니라 벨리 밖에서 기도하였더라 하면 벨리 앞쪽의 전치사가 in이 아니라 아우롭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팩트는 요나가 벨리 안에서 기도했던 게 아니죠. 벨리 밖에서. 나중에 고리한테서 육지로 포함 당한 이후로 영혼 몸이 다시 결합돼서 살아가지고 회상 기도했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벨리 앞쪽에 전치사가 아우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벨리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했던 것이 사도행전 22장 17절하고 사도행전 11장 5절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 22장 17절도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랬잖아요. 거기 성전이 명사로 템플이죠? 템플에서 기도했다고 말은 템플 안에서 기도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전치사가 뭐예요? 아우롭이 아니라 인이죠. 아니나 다를까 킹제임스 성경 영어 뒤쪽으로 가보니까 prayed in the temple이라고 인 썼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랬잖아요. 그럼 그 욥바라는 그 도시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이 말이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전치사는 욥바시 앞에 아우롭이 아니라 인이 나오겠다. 가서 보니까 대체나 in the city 하고 인이 나왔잖아요. 아우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릴 것이 혹시나 배를 나타내는 벨리가 나왔는데 벨리 앞에 전치사가 아우롭이라면 당연히 벨리 밖에서 그래야 될 것이고 인이라면 벨리 안에서 그래야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요나가 기도했다, 프레이드 했다, 아우롭 해놓고 벨리가 나오니까 벨리 밖에서라고 해야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2장 17절하고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볼래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바울이에요. 입신 상태에 있었노라. 제가 거기 입신 상태라고 번역한 단어가 영어로 trance입니다. trance라고요. 트랜스 상태에 있었다.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한글 번역본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거나 어떤 비몽사몽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데 오역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나는 입신 상태에서 비전을 보았도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입신 상태라고 번역한 영어가 trance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단 말이냐? 또 그 상태에서 비전을 봤던데 비전이란 게 뭐냐? 대부분 번역본들 보면 트랜스는 무의식 상태라든가 비몽사몽 이렇게 오역하고 비전은 또 뭔 환상이라고 오역을 해놓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거기 입신 상태라고 번역된 영어 트랜스 좀 봅시다. 원래 트랜스는 어원적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경계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트랜스가. 근데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트랜스는 넋이 나가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랜스는 의식이 사라진 무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성경의 트랜스는 하나님하고 논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를 말해요. 무의식 상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비몽사몽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암시하는 뭔 무의식 상태나 무아지경, 이런 것도 아니에요. 트랜스를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혼은 몸의 감각이라는, 눈, 귀, 이런 몸의 감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하지만 이 트랜스 상태가 되면 이 몸의 감각이 잠깐 차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하는 우리의 영이라는 새로운 그런 채널이 활성화돼요. 바로 트랜스 상태에서는 혼이 몸의 감각 채널을 잠깐 끄고 자기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수신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은 오프라인 상태가 잠깐 되어 있지만 영은 온라인 상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수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자로 말한다면 들어간다를 말하는 들입자하고 하나님 말하는 신자 써서 제가 입신 상태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입신이라고 번역된 거기 트랜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그건 정신이 나간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으로 막 황홀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휴대폰,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해 봐봐. 거기에는 막 여러 가지 앱들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몸에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 화면 앱들이 잠시 꺼지고 그 스마트폰 안테나, 그 영에 해당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지국으로부터 새로운 막 데이터를 내려받는 그런 데이터 동기화 상태. 우리 업데이트 될 때는 잠시 화면 앱이 잠깐 기능을 멈추잖아요. 끄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성경적 팩트는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트랜스 상태에 있는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경험한 건 뭐라고요? 소위 말하는 비몽사몽이나 무아지경이나 무의식 상태, 헬렐레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논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비몽사몽 헤맨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요? 나는 입신 상태에 있었노라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 혼이 몸의 감각들, 시각이나 청각을 잠깐 끄고 자기 영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의 팩트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매우 또렷한 상태죠. 여기 사도행전 11장 5절에 베드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혼이 자기 몸의 감각들을 잠깐 끄고 자기 영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막 오는 영상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상태였단 소리예요. 앞으로 트랜스 상태에 있었다, 입신 상태였다, 이 말은 의식이 매우 또렷하게
자기 영이라는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상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는 그런 상태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그 베드로의 경우 비전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한 비전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사전적 의미로 현실적인 기초가 없는 어떤 헛된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비전을 환상으로 번역해 부르면 그건 사실 팩트가 아닌 인간의 뇌가 뭔가 만들어낸 착각이라는 오해가 생겨요. 또 성경에 나온 비전을 이상으로 번역하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걸로 치부돼 버리잖아요. 내 꿈은 뭐가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야망을 성경이 말한 비전으로 둔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비전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텔레비전식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한 비전은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합쳐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성경이 말한 비전은 텔레비전 화면처럼 선명한 시각적 데이터예요. 그림만 있는 무성 영화가 아니라 그 그림에 음성이 수반된 말씀. 그게 뭐라고요? 비전이요. 이 성경이 말한 비전은 아까 제가 트랜스 말했잖아요. 입신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 받는 그런 트랜스의 결과물이 성경이 말한 비전이에요. 혼이 몸의 감각 채널을 끄고 트랜스 상태, 아까 말한 입신 상태에서 영이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송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수신하는 것. 그때 그 수신하는 그 영상, 말씀 곁들인 그 영상이 뭐다?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나 바울은 헛것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송하시는 실제적인 비디오 데이터를 받았던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이 말한 비전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떤 도박 같은 희망이나 환상이지만 성경이 말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파악 잘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번역할 때 비전 나오면 그냥 비전이라 하고, 아, 여기 나온 비전은 말씀을 뜻하는 거다. 텔레비전식 말씀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트랜스 상태에 있었다 이 말 나올 때 입신 상태에 있었다. 뭐 어떤 상태냐? 무아지경이나 무의식 상태가 아니다. 이런 점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교절하고 성경이 말하는 무교절이 같은가요? 여기 제가 별표에 무교절 그려놨어요. 무교절이란 것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한자어 사용해가지고 압축한 표현입니다. 여기 무교절에 보면 명절에 해당되는 한자가 절자예요. 절자, 마디 절자. 또 발효물질인 누룩하고 관계있는 한자가 교자예요. 삭힐교자 해가지고. 또 누룩이 없다. 빵 구울 때 누룩 넣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한자가 없다 뜻의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흔히들 무교절을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쓰고 있죠. 풀어 쓰면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고 한자 써서 압축해서 쓰면 무교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 대한 전설이 뭡니까? 그 전설이 바로 거기 별표에 제가 전설이라고 해놓은 데가 있어요.
1번 보세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이다 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도 달력으로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죠. 근데 그 날은 빼고 그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키는 명절이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면 빨간 글씨로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의 한 주일을 말한다. 이게 전설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무교절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교절을 단순히 15부터 21일까지의 7일간으로만 한정 짓는 이유가 성경에 어디를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보고 성급한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만 보고. 다른 여러 구절을 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 5에서 8절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한글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요. 어쨌든 14일이 6월절이라고 부르구나 이렇게 돼 있고 6절 봐보세요. 15일은 무교절이니 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한국말 이상하죠. 여기는 보니까 15부터 21일까지가 아니라 15일이 무교절이다 이러고 돼 있네요. 오해하기 쉽죠? 그럼 하루만 무교절인가? 14일 하루만 6월절이었듯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또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바로 암말하고 잘 안 맞잖아요. 15일이 무교절인데 또 일주일 동안은 또 뭐 어째라 이런 말 나오니까 잘 독해가 안 돼요. 그리고 7절 가서 첫째 날에는 했는데 이때 과연 첫째 날이 어디에 첫째 날인가? 며칠인가? 또 나중에 일곱째 날 나오면 무슨 일곱째 날인가? 참 애매해요, 이것이.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을 제가 거기에 재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재구성해 보면 주를 위한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에 한자 표현하겠죠? 주를 위한 무교절은 같은 달의 15일부터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좀 번역을 달래놨죠. 무교절은 15일부터이니라 그랬어. 무교절은 15일에 시작되는 명절이구나 이렇게 하셔야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15일부터 무교절이라 불리는 명절인데 15일에 시작되는 건데 7일 동안 연속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기존 많은 번역본들의 독해로 보면 독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레위기 23장 6절에 그 같은 달에 15일부터라고 된 부분 인쇄물에 있죠? 바로 뒤에 전치사가 뭐예요? 온 나왔어요. 온 체크하세요. 그 15일 앞에 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치사 온의 본질적인 뉘앙스가 뭐예요? 저기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오프하면 꺼지고 온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접촉돼 가지고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치사 온의 본질적인 뉘앙스는 접촉되면서 거기서 뭔가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15일 앞에 온 써놓으면 15일하고 접촉이 돼서 거기서부터 계속 쭉 이어진다 이 소리예요.
7일 동안 이어진다. 한국말답게 번역하려면 15일부터 이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번역본들이 아까 6절 그 보라색으로 된 데 보면 한국말 뭐가 주어예요? 15일이 주어가 돼 있고 무교절이 보어가 돼 있어. 그러나 영어로 보면 무교절이 주어고 15일부터니라 이쪽은 부사구고 그래요. 무교절은 있느니라 15일부터 이 말이에요. 15일 위에서 그날에서 맞닿아 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주께서 간 무교절이 있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말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보면 어쩝니까? 무교절은 15부터 21일까지가 맞네. 이렇게 결론 되겠잖아요. 이 구절만 보고 그런 결론을 보통 내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 한자어 표현된 거니까 일단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행위가 중심이 되는 명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무교절이란 말을 쓸 수 있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어렵지만 꼼꼼하지만 세부적으로 과연 언제 누룩 없는,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냐,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해요. 지루해도 참으세요. 여기 제가 별표에다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 그려놨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8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18절 잘 보세요. 첫째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저녁 아침 빼고 저녁이건 아침이건 14일은 14일이니까 14일부터 그 다음 줄 21일까지 셋째 줄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요? 14부터 21일까지 총 8일간 8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구나. 아까 6월절이라고 불렀던 그 14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는구나. 파악됐죠? 일단 여기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하고 관계된 명절이 뭐라고? 무교절이에요. 여기로 보면 무교절의 범위가 8일짜리로 보여. 그렇게 12장 18절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 5에서 6절하고 8절 봅시다. 여기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6절 14일까지 그것을 그 어린 양을 간직할지니라. 여기 14일까지 할 때 영어 전치사가 until이에요. 그때까지 그 말은 그때가 돼갖고 비로소 어떤 동작이 있다는 뜻의 전치사예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것을 잡을지니라. 14일이 되면 그날 잡아라 그랬어. 무엇을? 어린 양을. 그리고 8절 그걸 불로 구워가지고 그 고기, 양고기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14일날 양고기도 먹고 누룩 없는 빵도 먹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죠? 쓴 채소들과 함께 먹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은 14일이잖아요. 14일도 분명히 누룩 없는 빵을 먹구나.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7절도 한번 봐봅시다. 6월절 양이 죽임당해야 하는, 아까 6월절 양이 죽임당해야 하는 날이 며칠이었어요? 14일까지 준비했다가
그날이 되면 비로소 잡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먹는 거잖아요. 6월절 양이 죽임 당해하는 날은 며칠이요? 14일이죠. 근데 그날을 일컬어 누룩 없는 빵의 날이 왔더라 하고 누룩 없는 빵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은 누룩 없는 빵 먹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누룩 없는 빵의 날은 며칠만 말한다? 14일을 말한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5에서 16절 봐보세요. 잘 오세요. 막 숫자 나오면 머리가 막 빙빙 돌잖아요. 잘 잡아야 돼요.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이래 동안 할 때 세븐데이스가 나와요. 앞으로 세븐데이스가 나오는 순간 14는 빼세요. 15를 시작으로 해서 21일까지 세븐데이스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렇다면 16절에 나오는 첫째 날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서 이래 동안이라고 딱 기간이 못 박아져 있으니까 그 중에 첫째 날은 15죠. 15일날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7일 동안에 못 박아져서 일곱째 날이니까 21일이죠. 집회가 있으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안식해라. 특별한 안식일이 바로 15하고 21이다. 이 말이죠. 21다. 여기서 보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 언제예요? 15부터 21일까지 며칠간? 7일간이에요. 종합해 봅시다. 이제 별표에 the days, day에 s 붙였으니까 날들이에요. 그 다음 unleavened bread가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럼 누룩 없는 빵의 날들 며칠이에요? 크게 봐서 8일이에요. 8일. 14부터 21일까지. 근데 이걸 간혹 쪼개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첫날 14만 가리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데이에 S 빼고 데이즈에서 S 빠진 데이 누룩 없는 빵의 날 하면 어디만 말한다? 14만 말한다. 14만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 있다가 누룩 없는 빵의 날들 하면 8일을 생각하시고 누룩 없는 빵의 날 그러면 8일 중에 맨 앞에 있는 첫째 날 14일을 생각하시고 기억 잡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 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누룩 없는 빵의 첫날에 그랬어. 거기서 첫날은 언제입니까? 양 잡는 날이에요. 14일이잖아요.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이잖아요. 그날을 누룩 없는 빵의 첫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구절로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들은 총 8일이잖아요. 그 8일 중에 첫째 날이 14일이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들읍시다. 결론 내립시다. 하여간 누룩 없는 빵의 명절 한자어로 줄여서 뭐라고요? 무교절 하면 일단은 머릿속에 14부터 21일까지 8일짜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으세요. 이해되세요? 8일짜리를 말하는구나. 14 빼고 뒤에 7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8일을 말하는데 가끔씩 가다가 좀 세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세븐데이스가 주변에 나오면 그냥 앞에 14는 빼고 뒤에 7일간만 가리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리고 더 특별한 경우는 나중에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이 말이 나온다면 14 하루만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특별한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무교절 하면 뭘로 보자? 14부터 21일까지 8일로 보자. 알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구절에서 세븐데이스가 주변에 밝혀지면 뭐라 하자? 세븐데이스가 밝혀지면 뭐라 하자? 7일간을 무교절이라 하는 걸로. 그럼 무교절 주변에 유월절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으면 14일 하루만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보자. 일단은 8일짜리로 생각하자. 여기 제가 무교절 누르고 없는 빵의 명절 해놓고 그 번호를 매겨놨죠. 1번 마태복음 26장 17절. 여기 뭐라 했는가 봐보세요. 이제 무교절 곧 누르고 없는 빵의 명절의 첫날에 그랬어. 거기 첫날이 며칠일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양 잡아가지고 양고기 먹는 날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게? 예수님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상차리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 뭐 어디서 먹을까요? 이 소리요 지금. 양고기를. 이런 걸로 봐서 이건 양고기 먹는 날이요. 양고기 먹는 날이 며칠이었어요? 유월절이라 부르는 14일이었죠. 근데 그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교절의 첫날 그랬어. 이 무교절은 8일로 봐야 그 중에 첫날 하면 며칠이 되겠어? 14일이 되겠어. 이 문맥으로 보니까 무교절은 8일짜리 명절 맞네 이렇게. 이제 2번으로 가봐. 2번 가니까 이제 유월절이라 불리는 무교절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8일 중에 맨 첫째 날 14일 하루만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부르는구나.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이제 3번으로 가봐. 그리고 참석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 유월절을 14일 명절을 그리고 1회 동안 무교절을 그랬어. 1회 동안 무교절을. 여기서 세븐데이스가 나오잖아요. 1회 동안. 이럴 때는 무교절이 7일짜리를 말하는 걸로. 결론 내리세요. 일단 앞으로 무교절 하면 무조건 탁 떠올라야 돼. 8일 14부터 21일까지 딱 떠올라야 돼. 무교절의 첫째 날 하면 14가 떠올라야 돼. 근데 만약에 주변에 세븐데이스가 있다면 14는 빼고 그 뒤에 7일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혹시 유월절과 함께 쓰이면 유월절의 별칭으로 그 하루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이제 한 가지 좀 잘 봅시다. 거기 마가복음 14장 1절 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절. 여기 비교 부분에 제가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비교 부분에. 그거 한번 독해 한번 해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그걸 영어로 옮기면 그 밑에 별표를 한번 보세요. 별표. After 2 days. 2 days가 이틀이에요. After는 후에, 뒤에, 지나서 이런 뜻이고요. 그럼 After 2 days가 이틀 후, 이틀 뒤, 이틀 지나면 이 소리예요. 그 다음 was가 동사고, 그 다음
더 붙은 명사 feast가 명절이란 영어예요. 그게 주어예요. 그게 주어. 그리고 그 뒤에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 보니까 패스오버 6월절이 나오고 또 언레븐드 브레드 누룩 없는 빵이 나오고 그래요. 이 문장은 도치가 된 거예요. 주어는 feast 명절이고 동사는 was고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부사구가 after 2days인데 지금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뭐 이놈 그대로 직역해보고 내가 화살표에 이틀 후에 있었다 명절이 명절들이에요 명절이에요. 명절이 하나를 말해요. 하나를 말하니까 동사가 was가 아니라 was예요. 단수로. 명절이 있었어. 이틀 후에. 뭐 만약에 이 말 한 날이 12일이라면 13일이 하루 후고 14일이 이틀 후잖아요. 이 말 한 날이 12일이라면 하루 후는 뭐라고요? 13일. 이틀 후는 14일. 14일 날 명절이 있었다. 14일에 있는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죠. 근데 그 6월절은 별칭이 뭐예요? 무교절이죠. 그럼 번역할 때 6월절이라 하면서 누룩 없는 빵하고 연관된 명절이에요. 그날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6월절이라 하면서 누룩 없는 빵하고 관련된 명절. 몇 개 명절이에요? 하나지 하나. 하나의 명절.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6월절. 별칭으로 말하면. 먹는 행위에 중심을 두면. 그런데 여러분 그 빨간 글씨 여러분들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틀 후에 6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러면 두 개의 명절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이니까. 이러지 말란 소리예요. 거기서. 알겠죠? 그런 오역들 잘 잡으란 소리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말합니다. 어디 무교절 하면 탁 떠올라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14부터 21일까지 며칠간? 8일간. 딱 그것 떠올라야 돼. 그거 떠올랐다가 나중에 독해하다가 혹시 세븐데이스가 나오면 그 중에 어디만 말한다. 15부터 21일까지만 말한다. 독해하다가 무교절 주변에 6월절 나오면 14만 말한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8일을 떠오르고. 그래서 자, 이제 거기 제가 무교절의 관례가 뭐냐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는 이 8일짜리 무교절의 첫날, 그게 며칠이요? 8일짜리 무교절의 첫날, 14일 날, 그날을 뭐라고도 불러? 6월절. 그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4일보다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다가 이 명절 시작하는 14일부터 끝나는 21일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9절 보면 예수님 부모도 이 8일간의 날들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향한다고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5절 봐봐. 그리고 유대인들의 6월절이 임박했더라. 그래서 다수가 자기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6월절 전에 비포 나왔죠? 6월절은 14일이죠? 일단은 1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14일 날 올라가면 안 돼.
15일 날 올라가도 안 돼. 14보다는 빨라야 돼. 7일이 될 수도 있고 6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올라가 있어야 돼. 뭐 6월절은 아까 말했죠. 8일짜리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뭐 무교절의 관례는 일단 14보다는 훨씬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40일에서 43절 한번 봐봐. 이제 그분의 부모는, 예수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올라갔죠? 언제 갔겠어요? 14일날? 15일날? 아니, 14보다 훨씬 전에. 14.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그 명절의 관례가 뭔데? 14보다 훨씬 전에 올라가는 게 관례라고. 또 관례가 뭔데? 올라가서 14부터 21일까지 머물다가 그거는 지나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게 관례라고. 43절 그리고 그들이 그날들을 채운 후 그들이 돌아갔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교절 관례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했던 그 3대 명절 알아요? 3대 명절. 그게 첫째가 뭐라고? 무교절이에요. 여름 시작할 때. 그리고 여름 중간쯤에 있는 77절이 또 하나 있어. 오순절이라고 돼요. 또 하나 여름 끝 무렵, 겨울 시작할 무렵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돼요. 요 세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세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 성인 남성들 다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주 앞에 모습을 보여라 그래. 그런 명절이 3개예요. 여기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한가. 그래서 이 모든 남성들은 주 네 하나님 앞에 그분이 택하시는 장소에 한 해에 몇 번씩? 3번. 한 해에 3번 나타나는 명절 적어놨잖아요. 첫째 뭐? 무교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뭐? 장막절 그랬어. 여러분 생각해 봐봐. 여기 무교절 체크하면 해봐봐. 여기 무교절을 아까 맨날 그 전해지는 전설처럼 무교절은 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말해.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안 해. 14는 무교절에서 빠져. 이렇게 한다고 해봐봐. 그런 의미로 요 무교절을 받아들였다고 해봐. 뭐 요 명절 세로 며칠날 올라와도 된다는 소리요. 전에만 올라오면 되니까 14일날 올라와도 된다는 소리 돼불지. 이런 무교절은 뭐라고? 8일짜리라니까. 그 중에 첫째 날이 6월절이라고 부르는 날이고. 알겠어요? 이런 파악들을 잘 하시란 소리예요. 여기서 이왕 나온 김에 그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다가 예비일, 준비일, 또 안식일 이런 말 나올 때 좀 조심할 것이 있어. 앞으로 성경에 예비일, 준비일 하면 6월절의 별칭이에요. 6월절을 별칭으로 예비일, 준비일 그래. 6월절이 14일이죠. 뭐 15부터 21일까지가 계속 이어지죠. 15가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그 1회간 중에 21일도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본격적인 기간이에요, 기간. 이 본격적인 기간을 준비하는 날이다 해서 14일을 6월절이라 부르는 그날을 예비일, 준비일 그래.
여러분 번역본에 막 6월절의 준비일, 6월절의 예비일 이러 나오니까 그 전인갑네 이러지 말고 영어로 보면 전치사가 오비인데 동격이요. 6월절이라는 예비일, 준비일이라는 6월절 이런 소리였죠. 그걸 갖다 한국말로 이상하게 번역해 놓으니까 전치사 오비의 동격성을 없애버리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 오해하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에서 31절 봐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후 그분이 말씀하셨더라. 끝마쳤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6월절 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숨 거두신 날이 6월절이요. 14일이요. 그날을 뭐라고 불러? 예비일이라고, 준비일이라고. 그 시신들이 안식일 날에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도록, 이때 안식일 언제를 말해?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이란 말 아니요. 14일 바로 뒤에 15일이 특별한 안식일이거든. 공교롭게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는 그 특별한 안식일 바로 뒤에 16일이 토요일 안식일이었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겹쳤다고. 그때는 해년마다 요일은 바뀌겠지만 그 해는 그랬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그 두 개의 안식일이 나란히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그 앞에 명절의 안식일을 갖다가 큰 안식일, 큰 날 이렇게 표현도 했어. 거기 그런 말이 나와 지금. 거기 요한복음 19장 30, 31절에서 말하는 그 밑에 제가 별표 해놨잖아요. 14일 날 숨거두신 날, 6월절이라고 부르는 날, 15일은 특별한 안식일, 맨 끝에 21일도 특별한 안식일. 이 해는 공교롭게도 16일이 매주 돌아오는 일반 안식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니? 초실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초실절? 거기 제가 별표 초실절 그래놨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성경 강의하면서 이 말을 쓰던데, 그 초실절일 때 초자는 처음 초자예요. 처음. 첫. 실은 열매 실자예요. 첫 열매예요. 우리말로 하면. 첫 열매 명절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저 무교절 때는 보리 첫 열매 한 단을 갖다 바쳐. 대단해. 무교절 때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칠칠절 때는 요 밀 첫 열매로 만든 빵 그걸 갖다 바쳐. 뭐 제가 금방 말할 때 막 첫 열매 나오잖아요. 그걸 한자어로 굳이 바꾼다면 초실이겠지. 초실하고 연관된 게 무교절로 가면 보리하고 연관되고 칠칠로 가면 밀하고 연관돼. 초실하고 연관된 것은 영어로 first fruits라고 해. 그래서 그런데 초실절 이 말을 혹시나 쓴다면 그것은 77절의 별칭이에요. 77절의 별칭. 무교절절하고 연관 없어.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 강의 하시는 분들은 무교절하고 연관 있는 용어로 써먹어. 초실절을. 사실 굳이 쓴다면 77절의 별칭인데 뭐 이리 헷갈려 저리 헷갈려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말 입에 담지 말어.
초실절이란 말을. 여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개역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거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딱 보니까 거기 개역성경은 77절의 별칭으로 뭐라고 해놨어? 초실절 그래놨잖아요. 굳이 이 용어를 쓴다면 77절하고 연관된 용어지 무교절적하고 연관된 용어는 아니다는 거. 알겠죠? 여기는 뭐 맥추가 나오면 안 돼. 요 77절은 미라고 연관된 기간이요. 맥은 보리맥자고, 또 77절은 여름하고 관계된 명절이요. 바로 가을 말하는 가을추가 나오면 안 돼. 요 뒤에 수장절, 요것도 여름 끝에 겨울 시작 때 나오는 그때하고 관계되니까 가을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성경에는 봄이 없어, 가을이 없어. 여름하고 겨울뿐이지. 여기 비교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너는 77절 곧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명절을 그랬어. 77절을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들의 명절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첫 열매가 뭐라겠어? 한자로 따지면 초실, 명절의 절자. 굳이 한자화 시킨다면 초실절이지. 근데 요때 초실은 밀수확의 이런 수식어 붙으니까 밀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보리하고는 연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누가 초실절 이 말을 쓴다면 77절의 별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어야지. 혹시나 누군가가 설명하면서 무교절적하고 연관된 용어로 쓰면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안 맞지. 아예 안 쓸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77절 하면 밀수확의 첫 열매들의 명절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좀 알아두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77절 계산을 어떻게 해? 77절이 언제냐고. 7절이. 아까 여러분 무교절 하면 며칠을 하겠어? 8일. 8일. 뭐 8일간이니까 그 중에는 잠깐 일주일이 포함되겠죠. 월화수목금토일, 일월화수목금토 이건 무조건 포함되어 있겠지. 8일짜리니까. 해마다 달라지겠지. 그것은 요일은. 그럼 그 무교절 8일 중에서 항상 일반 안식일이 하나 끼어 있겠잖아요. 토요일이 끼어 있겠죠? 그 토요일부터 7주를 세. 77은 49.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은 또 일요일이겠지. 요 토요일부터 7주를 세고 77은 49.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합하면 50일 되지. 그날을 77절이라고 해. 그날을. 77 그 말은 77은 49에다 하나 보태는 날 그 말이거든. 어디 오순절 할 때 오순이 5호자에다 10순자예요. 50번째 되는 날이 말이에요 지금. 77절 오순절은 같은 것이에요. 별칭이니까. 그럼 계산법이 언제라고요? 어디서부터? 매주 돌아오는 그 무교절 8일 기간 중에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부터 77은 49 계산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항상 오순절은 무슨 요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일요일날 돌아오는. 그러면 무교절 기간 중에서 그 토요일 안식일 날 첫 보리 한 단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보리의 초실을 바치는 날이다니까. 그날부터
50일째 세 되는 날. 그걸 오순절, 칠칠절 그래. 그래서 이 오순절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돼. 여기 제가 칠칠절, 오순절 해놓고 레위기 23장 거기를 잘 보란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안식일 다음 날부터 거기 안식일 체크하세요. 이 안식일이 뭐다? 토요일 안식일 말이에요. 무교절 8일 중에 토요일 안식일. 그날부터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헌물의 단을 보리 한 답을 가져다 흔드는 날부터 셀지니라. 그리고 7 안식일들이 7개의 안식일들이 채워질지니라. 7칠은 49. 16절 너는 정확히 7째 안식일의 다음 날 50일째 날이죠. 거기까지 50일을 셀지니라. 그리고 새 음식 헌물 이제 첫 밀로 만든 빵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로요 77절 계산법, 오순절 계산법도 잘 좀 아시라. 이게 잘 안 돼. 특히요 레위기 23장 읽을 때 요 안식일이 과연 그 무교절에 끼어있는 15일 특별한 안식일이란 말이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어떤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이란 말이요,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이라고. 물론 공교롭게도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는 특별한 안식이라고 토요일 안식일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고. 매년 그런 거 아니요. 매년 그런 거 아니니까 어째요. 매년 칠칠절이 언제냐가 달라지지. 일요일은 일요일이지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 되면 시작점은 당연히 무시하겠어. 일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야겠지. 무슨 요일,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는 특별한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지만, 이거 소실절 계산 잘하고, 또 새 명절 중에서 여름 끝에 겨울 시작에 있는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라겠어요? 그 장막절도 거기 나오잖아요.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언젠가 봐봐. 7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그랬어.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레위기 23장 39절 보면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어 들인 후 7째 달 15일에 너희는 1회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에 안식일이 있을지니라. 그리고 8째 날에도 이랬잖아. 여기까지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7째 달 15부터 8일짜리를 말하는구나. 여기도 8일간. 큰 명절은 어째요? 무교절 8일짜리, 장막절 8일짜리, 중간에 껴있는 칠칠절 하루짜리,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사주간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뭐다? 앞으로 무교절 하면 일단 뭘로? 8일간으로. 알겠죠? 7데이스가 있으면 집사 빼고 15부터만 말하는 걸로. 6월절이란 말이 주변에 나오면 14만 말하는 걸로. 그렇지 않는 이상 무조건 무교절, 누르고 없는 빵의 명절하면 기본이 8일. 무교절의 첫날 하면 14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게. 특히 초실절이란 말은 쓰지 말기로. 너무 한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77절, 오순절 계산법 좀 잘 알기로. 그 시작이 무교절 속에 끼어있는 토요일 안식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런 파악들을 잘해서 어떤 특히 명절에 관계된 그런 잘못된 전설도 좀 확인하자. 바로 잡자. 말은 자주 쓰는데 뭔가 이상하게 설명이 돼버리면 제가 막 산으로 가겠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쭉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좀 전설을 확인해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